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지요? 또 많이 또 보살님들은 많이 또 애쓰셨을 것이고, 근데 추석이나 명절 아니면 가족들이 도시에서 만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가족들이라도 이름 붙은 날 아니면 못 만나, 그지요? 그런데 뭔가는 조금 개혁을 해서 만나야 돼. 좀 개혁이 돼야 돼. 이제는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저기 보노신 보살님도 저기 사위랑 다 왔지요. 며느리랑. 안 왔어요. 안 와요? 아들은 외국에 있어고 딸은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아, 그러면 두 분만 계셨나요? 추석 때? 우리 딸하고 셋이. 셋. 근데 이제 시집 아. 식구들하고 친정에도 가고. 아, 그렇지. 바쁘시지. 이제 그렇게 할 때 모습을 잘 굴리셨나요? 예, 잘 불렸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저희 집에는 큰 집이라서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풀로 뛰거든요. 풀로. 근데 하기는 해도 훨씬 새말기를 잡고 하면 힘이 덜 들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그지요?
조금 전에 새마귀 잘 굴렸다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새말기를 이렇게 굴리면은 일하거나 그럴 때 훨씬 그 에너지 소모가 덜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이걸 해보면은 그죠? 그래서 그리고 어제 정진 11일째는 오늘이 12일째죠. 그래서 11일째 어떻게 보냈냐면 평생 동안 몸뚱이에 종노릇하고 망심에 종노릇을 하다가 숨 넘어갈 때는 어디에다가 의지를 할 것인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죠? 저기 한정인 거사님 말 됩니까? 네. 그 말이 말 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늘 몸뚱이가 내다 해서 몸뚱이를 위해서 살아. 또 몸뚱이가 내다 이러니까 그 나를 위해서 몸뚱이인 나를 내한테 좋은 거는 하려고 하고 나쁜 거는 안 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수많은 그 갈등이 생기고 좋은 일 나쁜 일 엄청나게 망상분별을 하는데 만약에 몸뚱이를 탁 버리게 되면 몸뚱이하고 인연이 된 모든 인연이 다 끊어져 버려요. 다 끊어져 버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로 공부를 했다, 몸뚱이가 내다 해서 그 내가 기도도 하고 경전도 읽고 참선도 했다 이러면 그 공부도 황 되는 거예요. 몸뚱이가 내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몸뚱이가 이만 이대로 있을 때 몸뚱이가 바로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내다라고 해야 허공으로서의 나는 죽지도 또 나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이 모습을 굴려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어저께는 그렇게 보냈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냈냐면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아름다운 기다림은 아이 열난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좀 한참 됐는데 카페에 이거를 한번 제가 적은 적이 있어요. 적은 적인데 그분은 전혀 다른 제가 얘기한 거하고 전혀 다른 뜻으로 그렇게 딱 해석을 해서 글을 올려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이거를 한번 저는 이런 뜻으로 이 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이 글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를 하게 되면 맨날 본전 생각이 나. 그죠? 자식을 키워도 본전 생각이 나고 남편에 대해서도 본전 생각이 나고 내가 뭘 좀 하면 그 맨날 본전 생각이 나서 그것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과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성현이에요. 성현.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그래서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아름다운 기다림 이렇게 했거든요. 기다리기는 기다려. 뭔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기다림? 아름다운 기다림. 내가 꾸준히 일과를 하고 있어요. 꾸준히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꾸준히 하고 있단 말이죠.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도달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막 꾸준히만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거를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하는데 어저께 TV를 보니까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했나? 19번에 있어요. 어저께는 변비와 설사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많아서 어저께 그걸 봤더니 거기에 선생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식이섬유가 많이 든 그 음식물을 그냥 꾸준히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식이섬유가 뭐 고구마, 다시마, 양배추 뭐 이렇게 쭉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걸 뭐 조금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잡수시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주치의 선생님이죠. 그 나오신 분이.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래, 꾸준히 하는 것이 최고지. 꾸준히 하는 것이.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그 밑에 이제 아이 열 낳은 어머니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다 저기 여기 보살님들은 아기 다 낳아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저기 행군 보살님은 아기 둘 낳아주시죠. 아이를 열 낳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머니가? 도통하네. 그럴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아이를 열을 딱 놓으면 하나일 때는 애미하고 새끼하고 싸워. 그죠? 근데 둘을 놓으면 첫째는 뭐 깨끗하게 키운다고 젖병이고 기저귀고 쌈다가 볼일을 다 봐. 근데 둘째는 가만히 보니 그래 안 키워도 되겠거든. 그러니까 물에다가 그냥 쓱쓱쓱 물질 비누로 잘 닦아서 세정제로 닦아서 먹여도 되거든. 아, 셋째는 흔들어서 먹여도 아무 이상이 없더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넷째, 다섯째 쭉 열째까지 가면 엄마가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그 다음에는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다 알아 엄마가. 그래서 아글바글을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딱 믿고 있어. 조금 말을 늦게 해도 할 것이고 조금 늦게 걸어도 괜찮고, 그죠? 엄마가 다 알아. 얘가 때가 되면 할 것이라는 걸 다 안다고. 근데 이제 애를 처음 키우면 500g의 목숨 걸거든요, 어머니들이. 애가 500g 더 나가면은 아이고 좋다고 또 난리고 500g이 모자라고. 또 이제 요새 왜 그 아기들 키우면은 우리 딸 보니까 옛날에 우리는 좀 그러지 않는데 통계가 잘 나와가지고 키 몇 개월 해서 키도 쫙 나오고 통계로 몸무게도 쫙 나오더만. 그러니까 내 아이가 100분율로 해서 몇 등인가 딱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적어도 한 3, 40등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앞에서 한 5% 되면 막 애가 타는 거야. 그래서 5% 이하가 되면 의사 선생님도 대학병원을 가라고 한다는 거만요. 요새는 대학병원 가서 다 그 검사를 하라 이런데. 그래서 그냥 아유 괜찮다 그냥 큰다 커 냅두라고 내가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이를 열을 딱 놓으면 엄마가 알아. 얘가 다음에는 뭐하고 다음에는 뭐하고 가만히 내가 얘가 클 동안 잘 씻겨주고 잘 먹이고 잘 품어주고 사랑으로 잘 키우면 어떻게 된다는 그게 안단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본래 내가 부처니까 어떻게 해요? 본래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나로서 변하고 헛것이 모습을 잘 굴려나가면, 지금 현재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자꾸 굴려나가면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 열 낳은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열 낳으면 도통하겠죠. 애 키우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오늘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저번에 이게 지금 다음 시간에는 요 십자성과 신물계를 전체 다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프린트해서. 저번 거 안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십자성과 신물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작. 온갖 중생은 본래로 부처러니 둘로 모아서 모습에 붙이면 도끼리 물에 떨어진다. 삼세로 낮고 꺼짐이라서 이 묘한 스미러니 네 가지 관례는 연을 따라 이루어지네. 다섯 사임이 어찌 해맑은 몸이 아니리요. 육도 만행도 문턱은 아니오늘 실보에 보시는 그 이익이 막히기는 하나 팔풍이 움직이지 아니해야 참으로 공덕이라. 누리의 영특스러운 알물 너는 무심치 말지니 시방의 숱한 세계는 마음 가운데 밝도누나. 신물계. 비록 마음과 몸을 빌었어도 본래 드높은 살림을 잊지 말라.
비록 처자를 두었으나 수려움에 떨어지지 말라. 비록 가업을 이어나 삿된 이익을 탐하지 말라. 비록 세상법으로 더불어도 큰 돌을 버리지 말라. 비록 천하의 명이나 법성물을 믿지 말라. 비록 인연이라는 짝하나 악한 뿌리를 용납지 말라. 비록 천하의 노나 법성품을 뭉개지 말라. 비록 모습 없음을 말하나 덕심길을 게을리 말라. 비록 삼내에 있으나 선의 책임을 세우지 말라. 비록 기관을 즐기나 길이 사로라짐에 들지 말라. 비록 낳고 죽음을 쓰나 더러운 거님을 하지 말라. 연담고사님 혹시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프린트물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한번 보자. 행궁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하나 좀 나도 하나 주세요. 어머니 그거 하나밖에 없어. 두 개가 붙어. 하세요. 아니요. 그래 외워요. 저기 연담고사님 좀 들으십시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읽고 저번에 공부한 걸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르되 그걸 좀 화엄경에 이르되 내가 이제 일체 중생을 두루 살피던데 모두가 열혈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다만 망상지착으로서 정덕하지 못한다 하라.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열혈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만년이 한 번 일어남에 아리가 주인공인 것이 육경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별천지를 지어내는 판이니 이와 같은 도깨비판에서 어떻게 본래의 열의 지혜덕상을 쉽게 정덕하겠는가. 예. 망령님이 한 생각이 탁 일어나.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아르마리가 주인공이 돼버려. 그죠? 만약 싫다는 마음이 딱 일어나면 싫다가 그냥 주인공이 돼버려. 싫다를 일으키는 본래 내 자리는 잊어버려. 그래서 싫다라는 게 주인공이 돼서 이 싫다라는 데서 또 고리끼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면 아리가 주인공인 듯이 육정과 타협, 육경 색성양미 촉법이죠. 육경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별천지를 지어내는 판이죠.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은 도깨비판에서 어떻게 본래의 열의 지혜 덕상을 쉽게 증득하겠는가. 이미 지금 화엄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선문염성에 이게 화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지혜는 본래로 허공을 이르더니 온갖 법이 일로 쫓아오노라. 이 자리가 인생 문제를 결정적으로 단안내리는 소식입니다. 부처님 말씀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시면 이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전부 해결됩니다. 이것은 화엄경에 있는 말인데 내가 이제 일체 중생을 두루 보니 열혈의 지덕을 다 갖추고 있어 열혈의 지혜, 설교와 덕자리, 무엇 때문에 덕자리를 놓았었고 덕자리를 놓지 않고 그만 해상이라 해도 되는데 덕자리를 놓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설교의 모습이었만 다만 망령된 여김에 집착함으로써 본래의 열혈의 지혜 덕상을 정덕하지 못한다. 단지 이 말뿐입니다. 그러니까 슬기의 모습이었만 이 말은 일체의 모든 만법이 전부 슬기의 모습이라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슬기의 모습이다. 그런데 어떻게 망령된 그 생각에 집착을 해. 그 일어난 그 모습에 집착을 함으로써 본래의 그 일어난 그 역임이 일어난 본자리는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리가 하나라, 허공이 하나라. 그러니까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도 하나라. 다시 말하자니 진리, 또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도 하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너무 최상승 법문이라서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이 말은
듣기에는 굉장히 그냥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최상승 법문이죠. 그러니까 텅 빈 도리, 공리, 그리고 하나인 도리, 그리고 이 모든 절대성에서 상대성이 굴려지는 도리. 이런 도리가 이 문장 하나에 전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주말 철야 정진에 견성과 물상은 둘이 아니다. 그 부분을 하게 됩니다. 일요법회까지 하게 되는데, 이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라는 이 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지금 능엄경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견과 물상이 둘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게 읽으면 딱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모든 성품이 다 텅 빈 성품이다. 일체만법이 공성이다. 그래서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그리고 모든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그리고 하나다. 하나에서 절대평등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모든 모습이 나투었다. 그래서 모습 이대로 바로 절대성 자리다. 이게 그냥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내일 배울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도 하나다.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도 하나다. 이거를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고 믿고 증득을 하느냐에 아마 공부의 핵심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한하고 나하고 모습으로는 둘이야. 그죠? 여기 있는 분들하고 모습으로는 다 깍깍이야. 깍깍이지만 딱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차별상인 모습은 둘이지만 청한이 성품하고 내 성품이 둘이 아니라 왜? 모습이 없었어.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중냄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일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딱 적용이 된다면 거기서 자비심이 나오고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거기서 배려가 나오고 거기서 창조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해가지고는 어떻게 분별망상을 다 떨어뜨릴까요? 분별망상도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공이 하나니 분별망상도 보기에는 둘로 보이지만 이것도 다 그 성품이 텅 빈 성품이구나. 텅 비었으니까 어쩐다 저쩐다 그렇게 할 여지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일이 해결이 돼. 그래야지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어느 스님인가 그 스님 문 중에 수천 명이 출가한 스님들이 학인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스님이 내가 이게 그 스님 되게 유명한 스님인데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성함을 그 스님이 통탄을 하셨다는 거야. 이 수천 명 가운데서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될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폼 잡는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위한 공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 본 자리에서 바로 행을 하는 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위한 공부는 절대로 난 하지 않는다. 진짜 공부한다.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생명이 각자 이렇게 나쁜 것은 하나인 열애상, 열애의 기력, 지혜에서 덕이 있기 때문에 상하되지도 놔두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겁니다. 설기 자리도 그만 설기가 아니라 덕을 갖춘 설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파도처럼 숱한 사람의 모습을 놔두어도
그 자리는 하나다. 그 말씀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인데 경계에 딱 찔려서 일어나는 망령된 세계 때문에 거기에 딱 집착해버려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거기에 딱 집착하기 때문에 본래의 소식을 정독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생명은 하나라. 생명이 하나야. 들에 핀 꽃도 하나. 우리 저기 이런 그 고사가 있죠. 그 실제로 팩트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있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살장에서 저기 돼지를 늘 도사라는 그 도사라는 사람이 어느 날 탁 돼지 목에다가 칼을 탁 꽂았는데 돼지 눈하고 내하고 딱 마주쳐버린 거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칼을 버리고 공부를 해서 도인이 됐다는 일처직의 멸해지라고 하죠. 그거를 자성을 보살님 그분이 말입니다. 그 돼지 눈하고 내 눈하고 딱 만났을 때 탁 봤을 때 어떤 걸 느껴서 그렇게 칼 버리고 가버리셨을까요? 예? 돼지가 되니까 하나를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내가 있고 돼지가 있어서 내가 돼지를 죽였거든. 그러니까 그냥 직업으로 죽였겠죠. 그런데 돼지하고 내 눈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돼지하고 내하고 둘이 아닌 걸 순간적으로 하나인 걸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딱 알게 된 거지. 하나인 걸 알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칼 버리고 가신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열애상, 열애의 지덕, 지혜에서 덕이 있기 때문에 산화되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이다. 지금 허공이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허공이 완공이 있고 성공이 있다고. 완공, 성공, 신공이라고도 합니다. 요 공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체와 물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어있는 거. 그냥 빈 거. 단순히 빈 거. 이것은 완공이라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것을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허공으로 서 있나 할 때는 이 성공을 얘기를 합니다. 신공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텅 비었기 때문에 일체를 부족하고 있다. 텅 비었기 때문에 일체가 거기에서 말하자면 일체만법의 모태가 되는 거지. 일체만법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인연이 다하면 사그라지는 그는 공이다 말이지. 이 공은. 그래서 텅 비었기 때문에 일체만법이 나타날 수도 있고 텅 비었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다. 그 변한다는 의미는 바로 공리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변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열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덕이라고 얘기했죠. 지혜와 덕, 열의 지혜와 덕. 그래서 그걸 덕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공을. 그래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산화되지도 놔두고 이런 모습도 놔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참말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어떻게 해서 텅 비었는데 이런 모습을 놔두지? 한정인 거사님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텅 빈 곳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모습을 놔두어.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가장 요인이 뭐냐는 거죠. 그것만 알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될 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텅 빈 이런 그 일체 유심조지요. 그 허공의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모습을 나눴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되는 가장 요인이 무엇이냐는 거야. 요인이.
그거를 우리가 알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구나. 내가 여기에 걸려 있구나. 라고 알면 쉬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상이나 집착 같은 거 아상 집착이요? 그럴 수 있겠죠. 그 아상은 어째서 아상이 생깁니까? 어째서 집착이 생깁니까? 나라는 몸뚱이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보이는 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데 왜 몸뚱이가 나라고 해서 그런 아상이 생겼어. 그런데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데 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됐냐고. 그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 아, 몸뚱이 나라고 하는데 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 몸뚱이 나라고 해도 이해될 수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나라는 거는 아공이고 예. 이렇게 허공이나 이런 거 보면 그걸 뭐 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그 쉬운 말로 해보자는 거지. 그냥 내 말로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일상 용어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얘기를 하려면은 그 단어도 복잡하고 되게 어려워요. 예, 어째서 그러냐 이 말이지. 이것이 텅 빈 곳에서 텅 빈 자리에서 이렇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일어났다가 허공꽃과 같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허공꽃이라고 도저히 생각이 잘 안 돼. 허공꽃인 줄만 확실히 알면 여기 붙들리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꿈인 줄 알면, 확실히 그림자인 줄 알면 왜 붙들리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잘 모를까? 이 말입니다. 소신껏 얘기해 보십시오. 되게 어렵네. 행공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는데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한정을 지으면 태어났으니까 죽고 생사가 딱 정해져 버리는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생사의 자유로워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텅 빈 곳에서 허공꽃과 같다는 것이 이해가 될까요? 아, 몸뚱이가 내라고 하는데 이것이 허공꽃과 같다는 거하고 뭔 상관이요?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을 안 하면 예. 몸뚱이가 어쨌길래 몸뚱이를 내다 하는 것도 다 좋다 이거예요. 그냥 몸뚱이가 어쨌길래 자꾸만 몸뚱이가 내다 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 이 말이죠. 몸뚱이 가만히 있잖아. 몸뚱이가 죽을 지경이요. 맨날 몸뚱이를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행공보살, 번호신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그동안은 그냥 나라고 믿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말 변하고 볼 것이라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 소위 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 못 해봤고 오로지 몸뚱이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백범쌤한테 공부하러 오기 전에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해서 것이고 이런 거 자체도 생각을 할 줄 몰라. 그럼요. 그냥 요 몸뚱이 이대로 살다가 이제 요 몸뚱이대로 죽으면 그만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몰랐다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홍현옥 보살님 이름 지어왔다. 본명. 진짜요? 공개하시죠. 원각 보살이라고 했다. 원각경의 원각. 굉장히 자기하고 맞을 거다. 원각 보살이다. 충분히 이름 더 내야 돼. 원각 보살은
어째 생각하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일체 이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빈 건데 공성인데 우리는 그게 실체가 있어서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도저히 박수 한번 해볼까요? 진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육진경계. 육진경계가 색성향의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보고 소리 듣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맛도 보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온갖 것. 이 육진경계가 육근과 육진이 만나서 이루는 그 육진경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실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것이 허공꽃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전혀 안 돼.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몸뚱이도 이렇게 살다가 내 같은 사람은 지금 60 안 하고 또 아기가 있고 나도 아기가 있었는데 꿈 같은 사실이거든. 중고등학교 때 일이 꿈 같은 사실이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나도요. 선생님한테 그때 갔을 때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꿈 같은 사실이야. 꿈 같은 사실은 지나오고 나서 거기를 봤을 때 꿈 같은 사실이지 지금 현재 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있을 때 내가 육권으로 보는 육진이 전부 꿈 같은 것이구나. 이게 생각이 안 돼. 왜냐하면 보는 동시에 탁 들러보고. 그죠? 그래서 주관과 객관으로 딱 나눠버려. 그냥. 이것이 문제라.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편으로 어떻게 해라. 이만 이대로 헛것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만 이대로 헛것으로 보려니 안 봐줘. 그럼 어떻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 내 몸도 이러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또는 죽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많으니까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이런데 생각하면 몸이 없어지는 건 확실해. 확실한데 지금 현재는 진짜같이 생각이 든단 말이지. 정말로 진짜같이 생각이 든다. 그런데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보고 있을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을 따름이지 이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흰공보살님 자꾸 잊어버리죠. 순식간에 잊어버려. 순식간에 잊어버려서 소용돌이 속에 쏙 빠졌다가 다시 또 나오고 또 꼬르륵 갔다가 또 나오고 수없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죠. 이거를. 너무 생생해요. 너무 생생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깨친 부처는 뭐야? 이것이 허공꽃이구나. 허공꽃이 따로 있고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만 이대로 이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빈 모습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진짜다. 이렇게 아는 것이 미안 부처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철저히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공부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습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 소용없지요. 그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보노신보살님이 고를 썩어도 오시는 이유가 있지요. 뭔가 맞는 소리 같아서 뭔가는 맞는 소리 같아.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들을 때는 기차죠. 우리도 그랬어요. 저 나가면 백봉 선생님 딱 들으면 백봉 선생님 살림살이가 꼭 내 살림살이 같아. 막 시원하게 다 할 것 같아. 근데 방석 딱 일어나면 방석 공부야. 그래서 스스로 변하고 헛것인가를 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슬기짜리도 그만 슬기가 아니라 덕을 갖춘 슬기짜리가 있기 때문에 파도처럼 숱한 사람의 모습을 놔두어도 그 자리는 하나다. 숱한 일체만법을 다 놔두어도 그 자리는 하나다. 청하나 어째서 그 자리가 하나라고?
어? 모습이 성품이 이렇게 차별상으로 나투어도 그 성품이 본래 절대 평등성 자리에서 일어난 모습이라. 그죠? 성품이 하나다 이 말이죠. 하나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도 없지요. 사실은 텅 빈 거를 하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로 하자니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자꾸 생각했는가? 중냄비 또는 꿈속에서 이게 꿈이야. 꿈속에서 여기 청안이 있고 여기 원각이 있어. 청안이 있고 원각이 있는데 막 둘이서 얘기를 해. 그래서 니다 내다 이래. 꿈속에서 니다 내다가 상관이 있습니까? 꿈 깨면 상관없지요. 이게 주관과 객관이 계속 나뉘고 있어. 니다 내다 이래. 이게 청안이 꿈속에 있는 원각이거든. 근데 꿈속에서 아무리 니다 내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주관과 객관이 있는 듯 하지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죠. 꿈속에서. 그치? 그러니까 딱 그거라니까. 딱 요거라니까. 꿈속에서 온갖 것이 다 나타나도 꿈 깨면 허공꽃이라.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 근데 그게 아이고 눈 뜨고 있을 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맨날 잊어버리는 거 그것을 그 자리는 하나인데 경계에 다질려서 일어나는 망령된 색임 때문에 그러니까 경계에 다질려서 일어나는 망령된 색임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경계에 다질린다 이 말은 아이고 보이는 것이 육진 경계가 전부 진짜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딱 색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네 진짜라고 생각. 만약 그것이 꿈이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꿈 깨면 그만이니까 그래 있어도 뭐 이러고 말겠지. 근데 아니다는 거지. 색임 때문에 거기에 딱 집착을 해버려. 집착이라는 것은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이 되는 겁니다.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사는 거죠. 생각하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가 있었겠냐고.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법문을 안 해주시면 생각도 못할 일. 그러면 맨 그 종로로 타다가 몸뚱이하고 망심에 종로로 타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오면은 지혜를 안 밝혀놨으니까 또 반복하고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딱 집착하기 때문에 본래의 소식을 증득을 하지를 못해. 자, 그 다음에 저기 자성월 보살님 좀 읽어주실래요? 자, 크게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참말로 우리가 허공이 하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해소돼 버립니다. 그대로 알아져 버립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허공 중에 질과 둥둥 떠들고 있는데 허공에 대한 생각은 꿈에도 안 해. 더욱이 지구 자체도 생각 안 해. 그만 땅이다 이 생각뿐이라. 예, 거기에 허공이 하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면 거기다 우리 줄 쳐놓읍시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 차별로 이렇게 일어나도 바탕이 하나구나 하나 이렇게 하나구나 이렇게 늘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모든 일체만법이 벌어져도 무엇이 내 마음은 전체성에 딱 가 있어야 된다. 이게 공부 방법이라. 전체성이라는 것이 바로 나는 허공이다. 그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러니까 허공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체만법을 전부 다 감싸고 있어. 나타난 것이든 나타나지 않은 것이든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모습이 없어 놓으니 어떻게 해요? 겨자씨 안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가죠. 겨자씨 안에. 왜? 허공이라는 것은 크다 작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허공이 하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
무엇이 겨자씨 안에 삼천대천 세계가 들어간다는 이런 화두가 다 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집착하는 것은 이 몸뚱이에 집착하거든 몸뚱이가 실답지 않다는 것은 이제 다 아는 거라 몸뚱이 자체에 자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1살, 2살 때 몸도 없어. 10살, 20살 때 몸도 없어. 여러분이 지금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몸 없어져. 내년엔 싹 바꿔지거든요. 네가 바꿔지는 줄 모를 따름이지 머리털까지도 싹 바꿔져 버려. 머리도 희게 돼. 나중에 가는 곳이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인데 이걸 내라고 딱 집착해. 몸을 위해서 여름이 오면 여름 옷을 입혀줘야 되고 겨울이 오면 겨울 옷을 입혀주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게 되거든. 자꾸 먹여줘야 돼. 몸에 집착해서 몸을 살리기 위해서 본래의 소식은 그만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몸에 집착해서 몸을 살리기 위해서 본래의 소식은 그만 깜빡 잊어버려서 우리가 되밟힌다. 본래의 나의 본래 면목을 되밟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모든 모습은 실답지 않는 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러니까 본오신 보살님 되밟히는 거예요. 왜? 지금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집착을 해서 딱 가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본래 나는 부처라는 거를 되밟히는 거라고. 부처를 어디 가서 획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만 이대로 내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이 실답지 않다라고만 하면 그냥 부처가 된다. 그런데 백범생 본문을 보면 부처되기 싫어하면 할 수 없다고 하더만. 부처되기 싫다 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 부처되기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거는 어찌하겠나. 그러니까 부처되기 싫다 좋다만 안 하면 그냥 부처인데. 자, 그 다음에 행궁보살님 좀 읽을까요? 허공이 하나니까 벌써 내 마음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허공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러하면 이 마음하고 허공하고 갈라놓질 못해. 허공이란 말이 있어서 그렇지. 허공 곧 마음이요 마음 곧 허공입니다. 참말로 우리가 마음의 형태를 알려면 허공을 보면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 늘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 마음 곧 허공, 허공 곧 마음이라는 건 이 성공을 가리킨다고. 일체의 모든 만법이 맡을 수 있는 모태와 같은 그런 텅 빈 자리, 이것이 허공입니다. 그래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 일체 만법을 전부 다 품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앞에서 배웠나? 뒤에서 나오나? 저 부는 바람이 내 바람이 아니. 어찌 내 바람이 아닌가? 흘러가는 구름이 어찌 내 구름이 아닌가? 저기 나무가 어떻게 내 나무가 아닌가? 저 지구가 어떻게 내 지구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을 생각을 해보면 저 자식이 어찌 내 자식이 아닌가? 그 내는 몸뚱이 내가 아니고 저 남편이 어찌 내 남편이 아닌가? 저 부모님이 어찌 내 부모가 아닌가? 전부 다 내 바운다리에 있다는 거지. 거기에서 자비심이 나온다. 자비심. 거기에서 나와야 된대. 자비심이 마음을 일으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닌 자리를 봄으로써 자비심이 나온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에서 자비심이 나온다. 무상을 바탕으로 해야 자비심이 나온다. 이게 진짜 자비심이다. 무상을 바탕. 변하는 도리를 바탕으로 해야 진짜 자비심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볼 곳이 없어. 만약 보려고 하면 볼 곳이 없는 걸 볼 줄 알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관심 없거든. 빛깔이나 모습에만 자꾸 들어간단 말이요. 습성이 그리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볼 것이 없어. 보려고 하면 볼 것이 없는 걸 볼 줄 알면 되는데 이렇게
볼 것이 없는 걸 어떻게 본다고? 청하나? 그냥 이만 이대로 빈 것으로, 이만 이대로 헛것으로 이렇게 보면 볼 것이 없는 걸 볼 줄 아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탁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실체가 있는 걸로 바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보는 동시에 이미 색, 수, 그냥 상이 딱 색, 수와 상이 달라붙어 버려요. 달라붙어 있어서 보는 동시에 어쩐다 저쩐다 그쩐다 하기 때문에 저것이 본래의 빈 것이거나 헛것이거나 이 생각이 안 나. 수까지만 딱 하면은 그것이 가능한데 수에서 상은 그냥 달라붙어. 그러니까 본다. 이러면 본다에서 끝나면 좋은데 본다와 보는 동시에 어쩐다 저쩐다 그쩐다 막 상이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실은 사나 돼지가 전부 다 허공성이고 다 하나인데 꼭 물거품 이루어지듯이 그 모습을 나투었어. 이것뿐인데 나투어 봤든 나무나 돌도 꽁성이거든. 우리의 몸도 꽁성이라. 이 허공하고 지구나 태양을 둘러볼 필요가 없고 또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데는 그만 까마득해. 예. 자, 꿈속에서 한번 봅시다. 꿈속에서 보면 우리가 다 꿈 안 꾸는 사람 없으니까 꿈속에서 보면 산화돼지도 있고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막 여기서 인생을 살아. 그죠? 그런데 깨고 나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여기 봐라. 여기 보십시오. 꼭 물거품 산화돼지가 전부 공성이고 물거품 이루어지듯이 모습을 다 놔두었다. 꿈속에서. 놔두어 봤던 다 이것이 빈성품이라. 그래서 이것이 지구나 태양이나 내 몸이나 전부 본래 그 텅 빈 성품과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현들도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든지 진짜로 봤어. 예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좌우간 어떻든지 이걸 진짜로 봐. 모든 것에는 이름자가 있어. 지구다, 땅덩어리다, 나무다,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중생이다. 중생의 지견에 따라 다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자에 전부 매달려요. 그 이름자가 진짜인 줄 알고 사실은 그거 진짜가 아니려만. 이름자 붙은 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상대성입니다. 모습입니다. 덕상이란 십자송을 뜻하는 겁니다. 십자송은 바탕체입니다. 바탕을 들린 겁니다. 신물계는 무엇이냐? 신물계는 용입니다. 씀씀이입니다. 사실로 여러분들이 십자송을 바탕으로 하여서 신물계, 스미를 그대로 굴리면 그것이 해덕상입니다. 신물계를 그렇게 굴리지 아니하면 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로 여러분들이 예불송만 납득이 가고 관심만 있다면 솔직한 말로 팔만대장경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여길 떠나서 팔만대장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물계를 굴리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십자송을 바탕으로 해서 신물계를 굴리는 것이 바로 덕이다. 열애의 지혜 덕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준비해온 거는 못하겠네요. 그냥 오늘 여기까지, 왜냐면 우리가 공부한 게 너무 멀어가지고 저번에 공부한 거하고. 그래서 이걸 먼저 해야 요걸 보다면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